여러분 여행을 이제 하신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휴가 때 가거나 가족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왜 여행을 하면 보통 이렇게 자연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바다를 가거나 산에 가거나 호수를 가거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쉬고 여유를 찾으려고 이제 합니다. 찾아가면 좋은 숙소도 잡고 또 특히 이제 이런 숙소가 비싸죠. 이렇게 뷰가 좋은 숙소가 조금 더 가격도 좀 비싸고 그런데 좋은 숙소에 이제 딱 들어가면은 바깥에 이제 풍경을 구경하게 되고 와 너무 좋다 이런 고백을 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요. 뭐 아주 비바람이 불거나 추운 겨울이 아니면 아마 따뜻한 봄이나 여름에 가면 창문을 활짝 열고 바깥 공기를 이렇게 한없이 들여 마시고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빨리 나가서 저기를 거닐거나 함께 구경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호수에 가면은 이제 호수를 거니며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산이면은 이제 함께 등산을 하면서 숲을 거닐기도 하고 또 바다에 가면은 또 바닷가를 거니면서 이제 뭐 장난도 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또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사진에 남기려고 또 서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들을 아마 꾸미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곳에 가서 창문을 콱 걸어 잠그고 그 창문에 커튼을 탁 들이우고 이게 바깥을 이렇게 하면서 있는 사람은 아마 뭐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죠? 대부분은 아마 창문 너머 풍경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창문이에요. 창.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에 와서도 창문을 탁 걸어 잠그고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창문은 열기는 하는데 더 나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기대서 그냥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느냐 못 드리냐는 예배 가운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여전히 나를 바라보거나 창문에 비친 자기를 보고 있다면 아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좋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너머에 계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우리의 창문은 늘 깨끗하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 속상하고 상한 마음 때문에 금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죄와 어두움 때문에 더러운 것이 묻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 금이 간 창문에서 또 뿌연 창문에서 뭐가 보이죠? 우리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참 불행하게도 금이 간 창문에 대려 우리가 보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죠? 일그러져서 보이는 거예요. 흉해 보이겠죠. 예뻐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상념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 예배 가운데 와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내 실수를 생각하고 내 답답함을 생각하며 그냥 이 자리에 몸은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아마 아름다운 자연을 보러 가서 창문 안에 커튼을 들이우고 방 안에 앉아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확 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잘 못 열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여러 가지 이런 더러운 마음들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깨어진 창문이든 더러운 게 묻혀있든 하나님은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그 너머에 계신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창문을 예쁘게 꾸미면 좀 우리를 감출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을 고급스럽게 하고 또 우리 외모가 여기 교회 올 때 저도 예쁜 넥타이 메고 왔는데 내 옷을 멋지게 차려 입고 오면
내가 단정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이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은. 뭐 예쁘게 입고 오면 참 좋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겠죠. 마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주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시겠죠. 깨어지면 깨어진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시편의 내용의 반 이상이 고통, 어두움, 슬픔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가예요. 그들은 이 노래로 예배드렸어요. 반 이상의 노래가 고통과 아픔, 슬픔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도 너무 적나라하고 솔직한 거예요. 가사 내용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참 많이 정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했지만 다윗이 부른 고백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부르지 않죠. 죽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불렀던 찬송가 중에는 죽을 것 같은 이 세상 이런 곡이 있긴 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시편 55편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가 다윗의 한번 고백을 한번 보면 오늘 읽은 본문도 다윗의 감정의 노래들이지만 시편 55편 1절, 2절, 4절을 보면 한번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2절입니다. 내가 구하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네, 5절입니다.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기 뭐 두려움, 떨림, 공포 막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그리스도인은 공포, 두려움 이런 거에서 되게 의연한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꾸. 힘들어도 안 힘들은 척하면 믿음 좋다. 슬퍼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면서 안 슬픈 척. 불안해도 뭐가 불안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면서 안 불안한 척하면 저 사람 믿음 되게 좋다. 그러면 다윗은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두렵다고 말했고 떨린다고 말하고 막 이러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렀던 예배 찬양들은 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의 가사들이었어요. 참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주님. 어쩌면 이 가사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평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크기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투정을 많이 부릴 수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크다고 느끼면 우리는 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 작아지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과 위대한 그 장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내가 작구나 그러면서 거기 힐링하죠. 거기서. 우리는 자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힐링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 안에 힐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서 어린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껏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더 나가고 싶다면 더 솔직해지면 돼요. 더 솔직해지면. 예배 때 더 솔직한 고백으로 내 바닥에 있는 감정을 주님께 말하면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뭐 너무 신나서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고, 어떤 감정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웠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참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참 진심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뭔가 단어에 정제돼 있어요. 막 내가 자체 검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기도의 고백이 적나라하지가 않아요. 다윗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은 더 적나라하게 더 자신의 감정을 다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멋져요. 기도가
또 찬양의 가사를 부를 때 찬양의 가사 참 많이 정제되어 있죠. 가사 내용이. 그래도 그 감정에 우리의 마음을 못 실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배 때 아까 하나님 봐야 된다 그랬는데 내 생각에 빠져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 지난주에 내가 했던 실수들, 지난주에 했던 내 답답한 모습들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금이 가 있는 창문에 나를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 봐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비춰진 자신의 모습에 상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창문이 박살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이 박살이 나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는 안 돼요. 우리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를요, 스테인 글라스 같이. 나는 깨어져서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부셔져서 도저히 아무렇게도 안 될 것 같고 완전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감정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세요. 깨어졌는데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고통인데 고통 중에 더 아름다운 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실패라고 생각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주님께 다 고백하고 나는 무너졌어요. 나는 끝났어요, 주님. 이렇게 고백해도 괜찮아요. 주님 포기했어요, 저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주님. 이렇게 말해도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상처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붙이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와, 이런 관점을 가질 수도 있는 거구나. 이 상황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깨어진 창문에 우리를 비춰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자신을 비춰보는 창문이 아니고 활짝 열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든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다 깨어진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주님은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그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져있던, 더러운 게 묻어있던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거는 네가 그 창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리고 나를 너에게로 초청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밑바닥의 감정들을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로 내 감정을 주님께 다 쏟아놓으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더 많이 고백하세요. 주님을 더 믿는다면, 주님이 크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더 솔직하게 말하세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사람이 좋아 보여도 다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놓으면 우리의 삶이 예배에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제 설교는 끝났어요. 이 시간에 눈을 감고 내 자신이 어떤 창문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깨어진 창문에 내 모습을 비치고 있는가? 더러운 창문에 내 모습을 비치고 있는가? 잠시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을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창은 어떤 모습이지?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죠. 내 창이 깨어져 있든 더럽던, 중요한 것은 그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평화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은 내 창문을 다시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